안녕하세요. 12월 10일 수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 이 말씀으로 힘껏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 보았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기록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크리스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 중심의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첫 단추입니다.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서신에 대한 오해를 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데 큰 이견이 없지만 정경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교리, 즉 이신칭의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칭의의 원인을 말했다면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대화하는 방법과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 것 그리고 3장에서는 말을 조심할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보니 어떠신가요? 저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 한편으로는 사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정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려 3장이나 되는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그 어떤 것 또는 거대한 일이 아니라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극복하며 때로는 눈물로 인내해야 하는 그 모든 현실의 삶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도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부끄러웠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어떤 분과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열한 대화가 끝나고 나니 뭐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결론보다 저의 분냄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심지어 의분이라 할지라도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크리스천의 참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리고 주께 길들여진 언행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실수가 있을지라도 실수를 통해 배워가며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